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의도하지 않은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마음속에 불확실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74주년 광복절을 보냈더라고요. 74년 전에 대한민국은 참 두려움이 많았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었고, 나라 잃었던, 이 땅을 지켜줄 수 있었던 어떤 주권자가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은 참으로 힘들고 두려웠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속에서도 비록 광복을 했지만 여러 가지 나라의 정세적인 문제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편과 생업의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염려와 근심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장년들은 보통 책임지고 있는 가정과 어떤 일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앞을 알 수 없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리고 노인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 안에 있어서도 숨기고 싶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롤로 목사님, 귀하신 이규현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지금 제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초에 사실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두려움은, 이제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선교를 7월 말 8월 초에 잘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처음 치고 그 다음 해도 치고 그 다음 해도 쳤는데요, 어머니가 저를 위로하고자 제가 이제 시험에 좀 낙심하고 있을 때 캄보디아라는 지역으로 첫 선교를 보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를 그 땅으로만 5번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9년이 흘러서 거의 매년 한 번 이상은 선교를 갔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 말에 이제 교구 어떤 지역으로 갈지에 대해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가야 될 지역이 서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있고요,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게 될 나라가 만만치 않은 나라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니까, 사실 지금은 다녀왔지만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저에게,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가복음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요, 저는 이 3가지의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말씀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부터 4절까지 누가가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론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서신으로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는 인사이면서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한 소견적인 입장으로서 누가가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가복음의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제가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마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말씀을 참고하면 베드로는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마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사람이라면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마가의 스토리를 보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도 여정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들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저에게 있어서 참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이 말씀을 쓸 때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왜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위기에 말씀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6장의 서두는요, 먼저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세상의 사람, 세상의 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그들에게 목격되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의 마음들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이 혹시나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2명씩, 예수님께서 더욱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건세를 주셔서 그들이 가는 지역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6장 안에서도 위기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은 하나의 어떤 사건 속에서 또 다른 두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왜 안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작은 것으로, 여러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세상의 시나리오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각각 찾아다니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의도했던 어떤 목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일을 은근히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내려놓았던 것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히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읽었던 4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떠나게 하시냐면 즉시 재촉해서 기적이 나타났던 그곳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인간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성공한 자리,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성공했던 어떤 요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목적을 취했다면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 기적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 제자들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처럼 즉시 그리고 재촉해서 제자들을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요, 그를 왜 민족의 아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은 많은 것을 이미 누릴 수 있었고 떠나지 아니하여도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었던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아비로 세우십니다. 제가 파키스탄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갔었지만 그곳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상을 보니까요, 사실 10년 그리고 30년 이상 그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고 계시는 파키스탄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그곳에서 비자를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종교 비자를 받는 것은 거의 99%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직업은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재정을 들여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10년, 30년 동안 그곳에서 그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만 의지하면서 또 그곳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만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참 크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속히 돌려보내십니다. 그들과 작별하십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많은 제자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고요, 이곳은 강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기에 속히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야 되며 그들을 먹여야 된다, 그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 예수,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다음 그분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순간이 세상의 성공에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강야에서 이미 3번이나 시험받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3번 다 이기셨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유혹을 물러서서 조용한 곳으로 그분은 기도하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만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기도의 차이입니다. 2년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 소속된 단체나 가까운 친구가 없으면 자신을 낙오자로 여긴다. 그래서 관계에 필요 이상의 힘을 쏟는다. 그러나 이 책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곳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렵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공부의 양이나 머리로서, 관계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사람을 성공하게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떤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가장 성공을 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여서 기도 가운데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것을 취하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두려웠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름 시즌이 점점 다가올수록 제 생각 속에 드는 것은 염려와 걱정뿐이었습니다. 내가 제비를 잘못 뽑아가지고 그 땅으로 가게 되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은 점점 문제였고 그 문제는 점점 커져만 갔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2년 전에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50명을 폭탄 테러로서 죽였던 나라였습니다. 1년에도 수차례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두려움이 생길 때 세상의 눈,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며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던 선교 사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 다녀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팀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가서 외교관 대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많은 팀들이 선교로 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팀들을 지키시고 도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무장 경찰이 우리를 지키면서 한날은 6시간 동안 이동하는 시간 속에서 지역이, 주가 바뀔 때마다 4명이 무장 경찰이 저희가 이동하는 차 앞에서 호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니까요, 경찰이 우리를 지키더라고요. 근데 4명의 그 경찰들이 주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다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 호송차가 1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우리 팀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그날 일정 동안은 40명의 경찰이 저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그 문제는 점점 커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커지는 이유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염려가 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47절과 48절 말씀 보면 배가 저물 때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육지에 계십니다. 즉 제자들과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속에 함께 머물다가 의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48절 말씀을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 바람이 그들이 많은 노력을 쓰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 다른 말씀을 참고하면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날이 저물 때부터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많은 수가 어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배를 타고 있었고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시험을 받고 있어요. 한순간 성공에 집착해서 어떤 것을 취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은 사라지고 닥쳐있던 폭풍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쳐있고 정신이 없으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강한 바람이다 라는 것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 일반적인 문제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고요,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는지, 아니면 그 시험 앞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하고 어린지에 대해서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그들은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고 어린 시절부터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방의 나라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며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반복적인 문제와 장애물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세우시면서 그 땅에 나라의 왕들은 바뀌지만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요,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졌었던 유대 율법들을 저는 지켰지만 영생에 대한 고민과 물음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 라는 말씀 앞에 그 사람은 순종하지 못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 앞에 찾아왔으나 믿음이 아직까지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마는 그런 사람의 차이가 본문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폭풍우를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소중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20대 중반에 군대를 가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군에 가서 힘든 일들을 감당해보고 노동을 하고 직접적인 일을 하면서 보수를 해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먹이시고 나를 키우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참 크다, 그 헌신과 수고와 진실한 마음이 참 크다라는 것이 그제서야 깨달아졌었던, 가정과 떨어지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이 참으로 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선교 지역을 10일 정도 떨어지게 되니까 부모로서 아이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은 인터넷이나 어떤 전화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사실 아이들과 전화 통화하기가 쉽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요,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제 딸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힘든 지역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빠를 지켜주시고 아빠와 함께 해주세요. 혹시나 아빠가 죽거든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아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저보다 믿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 기도를 사실 출발하기 전에 녹음해서 선교지에 가지고 갔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통화는 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보일 수 없었지만 아이가 생각날 때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염려가 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을 때마다 아이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줬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역하며 또 아이들을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자 날이 가장 어둡고 폭풍우가 가장 거셀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사실 반나절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그곳을 떠나왔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얼마 지나오지 않았지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찾아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그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보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오늘 사실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잠시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세상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비슷한 내용의 본문이 4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서 폭풍우 속에서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 힘드셨는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사투를 벌일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을 그들이 기억할 만도 한데,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염려와 걱정만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말씀에서요, 주님은 비록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떠나게 하셨지만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그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과 더불어 바다 한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에서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아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폭풍우를 뚫고 자신들의 시선에 지근거리까지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경을 보면요, 탕자의 아비는 먼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탕자가 저 멀리에서 집으로 달려오고 있을 때 그 아비는 정말 멀리 있는 아들이지만 아들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며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과 탕자의 아비의 마음의 차이는 서로를 향한 신뢰, 서로를 향한 사랑, 그 마음의 차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찾아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령이라 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고 주님을 향하여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오늘 날이 저물어가는 이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 중간기 암흑 시대를 지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을 버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풍랑 가운데 비록 떨어져 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람을 거스르고 날이 저물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염려와 걱정하고 있는 그들이 세상에 눈을 들고 세상의 힘으로써 그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주가,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붙잡고 의지해야 될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떨어져 잠시 그들과 분리되어져 있었지만 오늘 이 사건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의 배 위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답답했던 저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부분은 간접적으로 제3자의 입장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52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인간적인, 그의 마가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개입되어져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오늘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단지 유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오늘 50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바다 위에서 그 바다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의 힘으로써 온갖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의 힘으로써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에서 안심으로, 그들의 힘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두려움에서 안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힘,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에고의 힘이 바로 나다. 여호와의 이름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배 위에 올라타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다가 잔잔케 되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또 다르게 한번 놀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는 도망자요, 살인자요, 모세가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너가 이전에는 도망자였고 너가 살인자였지만 오늘 나와 함께하며 너에게 소명을 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며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것이야. 도망자를 하나님의 리더로 세웠던, 변화시켜 주셨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 속에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심판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열국의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방법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너희가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겠고 그들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있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행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떨어져 있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특별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신뢰할 때 우리가 놀랍고 두려움에 떨었던 바다와 모든 폭풍우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으로, 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고 있던 제자들에게, 폭풍 속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나와 함께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안심하며 평안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때 어떤 문제들이 커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이전에 커다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작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삶의 부분이 우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